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오늘은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쭉 나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에 귀신 들렸던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보고 이게 참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 가운데 가장 사실은 무서운 소문이 입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고 막 TV에서 광고를 하고 또 뭐 전단지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실제 가서 맛이 없으면은 소문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집은 입소문이 나가지고 별도의 무슨 뭐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또 집은 또 허름한데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은 그냥 그 집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한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교회에 뭐 전단지를 뿌리고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요즘에 사실은 그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막 뿌리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문입니다. 그 어떤 소문이냐? 바로 예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문만큼 교회의 부흥에 절대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아시다시피 그런 홍보활동보다 가장 교회의 부흥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내가 연세중앙교회 갔더니 병을 나았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문제에서 해결되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영생을 맛보았다. 영생의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그 작은 그 지하실 교회가 오늘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부흥은 이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어서 점점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정말로 그 소문대로 와봤더니 나도 그 사람처럼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간증,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소문으로 아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38절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시면서 어디를 가냐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의 그 장모님이 이제 열병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신데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귀신 역사, 마귀 역사에 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진 대상을 놓고 하는 것처럼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그러자 그 장모가 곧
예수를 후정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쫙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그리고 병을 고치는 모습인데, 거기 이제 그 40절에 가서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질 적에라고 하는 말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이 안식일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에 하루의 개념이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해질 정축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일도 노동이라고 해서 금지가 되어 있었고,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도 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해가 질 적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율법의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그 율법을 고집했던, 율법을 그냥 잘못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으로 병을 고치는 것까지도 이것이 뭐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이게 죽으시는 어떤 죄목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해해서 병든 자를 놓고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혼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것은 질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개념들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악한 귀신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이제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제 또 이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예수님께 가면은 야, 병도 고치고 또 악한 귀신도 떠나간다더라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은 여건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내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19 딱 누르면은 정말로 30분 안에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고, 그리고 그 구급차 안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최첨단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주 응급처치는 다 돼요. 빨리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은 죽을 뻔한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화적인 또 문명의 혜택이죠. 근데 이러한 이 서비스가 전 세계에 동일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여전히 우리 예전에 살던 것처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갈 돈도 없고 또 가봤자 뭐 뾰족한 수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있는 약이라고 해봤자 활명수하고 악가찌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면 그냥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 그냥 뭐 손도 따고 뭐 이래가지고 했지, 병원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부터 가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 병원에 이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요. 맞죠? 네.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 한 달에 막 뭐 몇십만 원씩 내는데 한 번도 병원에 1년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내는 게 아깝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렇게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다 보면은 병원비가 의료보험 때문에 많이 주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료 혜택이 전 세계에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기는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이런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로 교회에 아마 수많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병이 났는데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와요? 교회 오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치려고 하죠. 의료 서비스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로 예수만이 치유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능력과 이적이 더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 질병에서 치유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은혜를 또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명의 혜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유한 그런 나라라든가 이만큼 또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병이 있어도 고칠 길이 없고 귀신이 들려도 이건 뭐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여기서 이제 뭐 병을 고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다정하고 또 이게 자상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에는 자주는 안 가시겠지만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가운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쓰더니만 그냥 가세요라고 무뚝뚝하게 하면은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왠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이런 의사는 굉장히 인상에 남고 다음에 내가 저 의사한테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무뚝뚝하게 그냥 마치 그냥 뭐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의사는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마음속에 이게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 질병 고치려면은 그냥 한 자리에 쫙 세워놓고 말씀 한마디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내가 명하노니 질병은 다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그 수많은 사람 한꺼번에 우르르 다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각 사람에게 손을 얹고 고치셨다. 그래서 손을 얹은 곳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고쳤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각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듣고 그리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 것을 찾지 마시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40절 이것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이렇게 일일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내 안에 모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아픈 상처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더 우리가 진하게 하나님의 위로받으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아침에 해변마다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올라오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무시하고 뭔가 외부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자꾸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병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듯이 아주 다정하게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질병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신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은 이제 옆에 있는 뭐 부원들이나 이제 같은 이제 그 구역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떤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나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듣다 보면 한마디로 야 그거 마귀 역사야. 그거 귀신 역사야. 기도해. 정답이죠. 네. 이것만큼 틀리지 않는 답은 없어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기도해. 이거면 끝나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거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걸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당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한참 자기는 정말로 절실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해주는 사람이 그거 귀신 역사야, 마귀 역사야, 회개하고 기도해. 그래서 이게 통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정말로 내가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알고 귀신 역사였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요, 그 말 딱 그 한마디에 그냥 은혜 받고 벌떡 일어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굉장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죠. 상담자들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한 50% 이상은 성공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기의 어떤 사정을 공감해 달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병 들어온 사람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나도 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면서 뭔가 그 사람하고 빨리 공감대를 이루어야지만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귀 역사, 귀신 역사, 회개, 기도해 이것만 딱 던져놓으면은 이게 참 이게 무심하고 무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특히 초신자들이라든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공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 활동하시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시면 빨리 그 공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얼굴도 별로고 뭐 별로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 병자들을 보고 일일이 그 사정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마 눈물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쭉쭉 하고 그냥 이게 손만 얹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쳤다는 것.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관 활동하시면서 내가 상담받는 입장일 때 제일 먼저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남녀 간에 부부 간에도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특히 남자분들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위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요, 대부분 그 말을 들으면요,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그러면서 그런 어떤 아쉬운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거 안 하고 왜 이래? 이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물론 답은 맞아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아팠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서 뭔가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막 도리어 화를 내고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요, 참 이게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아파본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죽을 병 걸려본 적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제 몸에 이렇게 칼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을 주셔가지고 병들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감을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병자가 왔는데 막 이게 온몸에 막 고름, 팔 어디 부분에 막 고름이 막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 고름을 다 빨아라, 빨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가 왔는데 그 더러운 그 고름을 빨아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병을 고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네가 알고 고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공감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이제 있는 많은 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럴 때 항상 이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또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공감이 안 이루어지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짧은 그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 짧은 인생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죽으실 때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사실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실을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그 핍박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왜? 그 핍박 너머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유태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마 신앙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은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고난과 핍박의 현장 가운데 주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기도하되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뭐 아무리 뭐 목회자를 할지라도 자기보다도 더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더 이해하시고 더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냥 사람 붙잡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런 거 몇 번 해보신 분들은요, 절대 기관 활동 하시면서도 자기 속 드러내지 않아요. 왜?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중보의 기도 제목 아니고는 어지간히 웬만하면은 자기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건 좋지만은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 이제 자기는 위로받으려고 상담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쫙 잘라버리면은 괜히 상처만 받잖아요. 차라리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혜를 잘 발휘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회원들 영혼 관리할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까처럼 그냥 말씀 가지고 막 싹 자르지 말고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역사야, 마귀 역사야 이러면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저 분명히 뭐 마귀 역사고 귀신 역사죠. 근데 내가 마귀 역사야, 귀신 역사야라고 확 치부해버리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도 분명하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남편과 아내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처음에는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였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거 완전 마귀 역사야.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없죠. 저거는 마귀 역사야, 귀신 역사야라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되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 사람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마귀 역사고 귀신 역사고 내가 근접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왕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저 귀신 따발이 저거 귀신 역사만 하고 저러다 지옥까지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그 사정 바라보면서 저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겠구나 라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영적으로 분별했다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이게 냉혈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칼같이 분별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각각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상처와 또 질병의 고통을 정말로 공감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감하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 뜨겁게 회개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읽은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열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